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 많으시죠? 할렐루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54절부터 59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하여 들으라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신이 도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내 시간을 다하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할 때 길에서 하야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받을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 문맥에서의 이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고, 그리고 본문에 이야기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전 본문을 좀 먼저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죠? 불 던지러 오셨죠. 그럼 불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분쟁이라 그랬었죠. 분쟁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다? 나뉜다. 근데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불이죠. 예수님이 불이에요. 불 자체세요. 근데 예수님이 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분쟁하러 오셨대요. 분쟁시키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나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 문맥을 놓치고 있으시면은 오늘 본문은 결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본문이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49절부터 53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속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앞뒤 문맥을 놓쳐버리시면 오늘 본문 되게 이상해져요. 자, 앞에 본문은 예수로 통하여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이들이 뭐 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맞죠? 예. 이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어디 가게 되어질까요? 이들이 다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이 문맥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리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있는 어느 한 사건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겠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겠고, 여기 이렇게 사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방위표를 딱 그려보면 어디가 서쪽이에요? 지중해가 서쪽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지중해에서 뭐가 뜬대요? 구름이 이른대잖아요. 여기서 이른다라는 말이 떠오르다예요. 오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중해에서부터 뭐가 생기면 구름이 이렇게 생겨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온대죠. 비가 온대죠. 그죠? 예. 구름이 있으면 당연히 비가 와요. 이 지역은 구름이 딱 뜨면 비가 오게 되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안 이르면 뭐 어때요? 비가 안 온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 엘리야 사건이잖아요. 열왕기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사건이죠. 여러분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린다는 거죠. 맞잖아요. 천수당에서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내리세요? 우기가 되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파종할 때 주는 비, 늦은 비, 열매가 맺힐 때 꼭 필요한 그 비.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이 천수단 이 지역에다가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주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은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은혜가 없어요? 그렇죠. 이 열왕기상 18장이 배경이 어느 왕 때예요? 아합 왕 때죠. 아합 왕이 뭐 했습니까? 바알 섬겼잖아요. 근데 그 바알이 뭔 신이에요? 비신이라니까요. 폭풍우 신이에요. 폭풍우 신.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요?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해를 주기 위하여, 은혜해를 주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뭐 배우고 있어요? 해 배웠잖아요. 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고용된 그 기간. 은혜의 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먹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그냥 우리 1살, 2살, 3살 이렇게 먹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때문에 막히고 있습니까? 아합 왕의 바알 숭배 때문에 지금 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엘리야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거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그게 제거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해요? 갈멜산에서. 갈멜산이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갈멜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의 고향이라고 했었잖아요. 바알의 고향.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물어도요, 이 지역은 지중해 때문에 항상 이렇게 촉촉해요. 그래서 여기가 갈멜이 이 바알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런데도 아니고 엘리야가 어디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전을 벌리죠? 갈멜로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야, 네 홈그라운드도 아니고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붙어보겠다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와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850대 1로 싸우죠. 850대 1로 싸웁니다. 싸웠더니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그죠? 바알이 우상이라는 게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뭐가 임함으로? 지금 여기는 비가 필요한데 불의 상극인 불. 왜 불이 내려요? 바알이 비신이니까, 폭풍신이니까 그거를 죽이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제단에다가 뭘 뿌려요? 물 뿌리잖아요. 물. 고랑까지 파놓고 고랑에 물이 흥건히 넘치도록 거기 물을 붓다니까요. 그럼 요건 뭔 산당이라는 얘기입니까? 바알 산당이라.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그건 바알 제단이에요. 바알 제단. 바알 제단.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거기에 물을 핥어 없애고 제단을 태워버렸대요. 소멸시켜버렸대요. 그럼 그 불은 뭔 불인 거예요? 지옥불이죠. 지옥불이 붙어서 싹 다 없애요. 그랬더니 우상이 이제 제거가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보고 아합이 뭐합니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다니까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자, 누가 진짜 신이냐? 그랬더니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랬더니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라 했더니 아합이 승인하고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져요? 우상 숭배가 딱 사라지니까, 그럼 사라지면 이제 뭐 내려야 되겠어요? 비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본문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구름 나오는 거예요. 구름. 그래서 엄청난 비가 내리잖아요. 그제서야 가짜 신이 사라지니까
가짜 폭풍우 신이 사라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진짜 뭐 이렇게 뭐 폭풍우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요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뭐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린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그럼 이 본문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54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 저의가 뭐겠어요? 네? 뭐요? 헛된 종교 행위는 심판받고 진짜 뭐 하라? 진짜 신앙생활 하라. 외식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러니까 56절에 외식하는 자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진리 없이 예수 없이 율법 지키면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아, 이거 기억 안 하는 거야? 요거 서쪽에서 구름 뜨면 비 온 다음에 폭풍우 내린 다음에 그럼 이거는 은혜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선행되어지는 거죠. 우상숭배가 불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고 그게 싹 다 사라지면 이제 거기서 뭐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5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이 상황을 인용을 하시면서 구약의 어떠한 사건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 있죠. 예수 없는 자들과 예수 있는 자들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나누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뭐 나와요? 13절부터 죄에 대해서 나와요. 죄에 대하여서. 뭐가 죄냐? 외식이 죄라고요. 예수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뭐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거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예배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렇게 뭐 남한테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건 당연히 죄고,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죄인 거고, 성경에서 설마 그런 거 죄니까 죄 짓지 말아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건 타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그 정도 수준밖에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맞잖아요. 진짜 뭐가 죄냐? 진짜 뭐가 죄냐? 예수 없는 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게 죄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렇게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실생활에서 예수가 진짜 나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만큼, 피부로 체감할 만큼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걸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시지만 그 예수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로만 가세요. 그 좁은 길로만 가세요. 근데 그 좁은 길에 탁 들어서지 않습니까? 좁은 길에 탁 들어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실제적 필요를 채우시는 여러분 그 나의 실제가 되시세요. 아직 내가 좁은 길로 들어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실제적 실존자로서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길로 들어서 보세요. 근데 그 길로 들어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실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자,
보세요.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위표를 보면 여기가 남쪽이죠. 그럼 여기 남쪽이 어디예요? 여기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남쪽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여기 애굽 이렇게 있죠. 안 갔어요? 여기 애굽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너 구원받으라고. 잘 들어. 알았어? 남쪽이라고 했을 때 남쪽은 광야 그리고 애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서부터 뭐가? 더운 바람. 더운 바람이 그럼 뭘까요? 여기서 더운 바람이. 네. 뭐라고요? 심히 더우리라 했을 때 이 더우리라라는 것은요, 이건 이제 카우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뜨거운 열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열. 예. 그럼 뭐예요? 지옥 열기예요. 아, 그렇죠. 네, 지옥 열기랍니다. 네. 뜨거운 열, 뜨거운 열. 뜨거운 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거든, 상징을 하거든요. 잘 보세요. 애굽에서 뜨거운 열이 불었죠. 뭘로? 10가지 재앙으로. 그쵸? 그랬더니 이들이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왔죠.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곳이에요. 뜨거운 곳 광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또 겁나 또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뭘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이게 지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이 이게 남풍이 아니라 이게 남쪽에서부터라는 이야기예요. 방위표에서 여기는 서쪽이고 여기는 지금 남쪽이잖아요. 남풍이 분다라는 건 남쪽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라는 것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더우리라, 뜨거운 열이 생기리라.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애굽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그 세상, 그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출애굽하죠.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 얘기하는 거죠. 이거 똑같죠, 이것도. 심판 구원, 여기도 심판 구원. 예수님이 구약의 어떠한 대표적 사건들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어떤 대표적 사건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의 그 지형을 이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를. 더우리라 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럼 이건 우기, 건기 얘기하는 겁니다. 서쪽에서 구름 뜨면 비 오니까 우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풍에서 바람 불면 이거는 더운 바람이니까 이제 건기겠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나왔죠. 그럼 뭐가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까? 그러하다라고 하는 자들.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기건기잖아요. 우기건기면은 이 사람들이 뭘 준비할까? 먹을 거 준비하겠죠. 먹을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쫙 다 이렇게 소급해서 여기서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기, 건기 이렇게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드려. 왜? 그거 안 드리면 율법 어기는 거니까 저주받아요. 신명기 27장 28장 그렇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야 그만해. 좀 그만해. 말라기에서 성전문까지 닫으라고 하는데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끝까지 해.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결국 불순종하는 게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불순종하잖아요. 맞죠? 자기를 위해서 불순종해요. 인간은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인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폭로가.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폭풍우까지도 저 뜨거운 열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시는 것인데 인간들은 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배불리는 걸로 삼는다니까요. 외식하는 자 나왔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뭐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요게 뭐냐면요, 자 이제 천지, 하늘과 땅이죠. 천지,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거기서 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천지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를 뭐라 그래요? 거기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천지, 하늘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여기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상을 분간한대죠. 기상, 여기서 기상은 일기예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54절 55절에 서쪽에서 구름 떴다, 비 올 거야, 이거 아니에요. 또 남쪽에서부터 바람 분다, 야 건기가 오나 보다,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천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 속에서 기상이라는 건 얼굴이 얼굴, 원래가 얼굴이 얼굴, 일기예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의 변화, 기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상이 프로소폴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얼굴이라는 겁니다. 얼굴, 우리 이 얼굴이죠, 페이스, 이 얼굴이에요. 근데 이게 얼굴이 뭐냐면요, 이 얼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것. 원래 얼굴의 뜻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성경이 얼굴이라 그래. 얼굴. 그러니까 이 얼굴의 원래 의미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과 땅에서 뭘 보고 있어요? 기상을 보고 있네. 날씨의 변화. 야, 비 온다. 야, 이제 비 안 올 거야. 이제 겨울 올 거야. 먹을 거 준비해. 이거 걱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 그 사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킨다라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거처할 거, 그거 걱정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만왕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배불리려고 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들이. 그래서 그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 드리죠. 왜? 그 제사가 없으면 자기네들 밥줄이 끊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라기에서 성전문 닫아, 내가 그 제사 안 받을 거야, 이제 그 제사 드리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못 깨달아. 그 짐승 제사의 의미를 못 깨달아요. 원래 짐승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번에 내가 또 회개했어.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주신 건 너 죄 지으면 죽어,
근데 죽기 싫으면 짐승이라도 잡아가지고 죄 회개해라. 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드리라는 게 율법 어기면은 죄니까 그거 해결해라. 그래서 짐승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가 나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드리는 그 제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또 나름 은혜를 받고 또 자기들이 그래서 또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또 살고 또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또 죄짓고 그러면 또 뭔가 또 찝찝해.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안 주실 것 같아. 그럼 또 회개한다고 또 짐승 잡아들여 또. 모든 행위가 다 자기야, 자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들 자기가 해서 구원받아요. 자기가 해서. 자기가 구원 이뤄놓고 또 율법 어겨서 또 구원이 또 무효화가 되고 또 그래 또 구원받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회개해서 또 자기가 구원을 받고 또 그게 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이제. 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잘 분간해서 앞가름 잘하면서 육신의 앞가름은 잘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대의 표적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그 시대의 표적이라고 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다는 뭐 이상한 소리 막 해댔었는데 시대의 표적이 뭐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뭐 현상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돼 있죠. 여기서 시대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이게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영원. 네. 여기서부터 여기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거 크로노스는 뭐예요? 역사적 시간이죠. 크로노스는 아이온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그럼 여기가 태초고 여기 뭐겠습니까? 종말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있겠죠. 예수님 초림이 있겠죠. 예수님의 초림.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가 재림이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이렇게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는 요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이온, 영원이라는 어떠한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걸 주셨어요. 크로노스, 인간이 붙잡을 수 없는.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제가 시간 조사, 시간 공부하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원자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그걸 뭐 몇으로 쪼개고 해가지고 뭐 몇십억 돈에 몇이 이 노래 뭐냐? 진자가 뭐? 진동하는 횟수. 그걸 뭐 몇으로 쪼개 뭐 그래가지고 막. 네. 뭐 공부하다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초라는 걸, 시간이라는 걸 정해놓고 지들끼리 뭔지도 모르고 막 설명을 해. 시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셔가지고 뭔가를 끝날 때까지 그 기간 있죠. 그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딱 행하실 때 그거를 딱 알아먹으면 그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이게 역사적 시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크로노스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여기서부터 뭔가를 끝내시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진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몇만 분의 뭐 해서 나오는 게 그게 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셔서 구원을 맞추실 때까지 그거의 흐름 있죠. 그거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그 기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 크로노스 안에는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탁탁 하시죠. 어떤 일들을 탁탁 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크로노스, 찬이가 지금 크로노스를 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이한테 크로노스를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제 구원하시려고. 그죠? 찬이가 이렇게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찬이를 딱 구원하셨어요. 그럼 찬이가 그거를 딱 깨닫죠. 아! 나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그 시점이 카이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딱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딱 알아먹고 하나님의 영광 딱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 십자가 또는 개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 발견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카이로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시대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죠. 거기서 세월이 카이로스예요. 아끼라라는 것은 시간 관리 잘하라가 아니라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너의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아먹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럼 그것만 하나님께서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개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개개인에게 그 구원을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럼 이게 아이온, 크로노스, 카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본문 보세요. 외식하는 저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하늘과 땅, 하나님의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너희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어? 여기서 분간이라는 단어 있죠? 분간이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요구할 때 그게 나한테 필요하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분간하다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게 분간하다라는 이 말이요. 저게 나한테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가 해서 시험해 보는 거. 시험해 보는 거. 요게 분간,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저 소나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저 더운 바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무엇해요? 파종하고 추수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창고에 곡식 쌓고 이렇게 요거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구분 못한대요?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시대가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지금 이들이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만나면 이게 구름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서쪽에서 구름이 뜨면 비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세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셔서 하늘로 슝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좀 이따 구름 설명할게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다 구름 막 이렇게 짝짝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천국 구경하시는 분들이 아유 너 구름 위를 둥둥 떠난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승리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패배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저 구름이 딱 떴어요. 그럼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아, 이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지. 이거는 분간하는데 이 시대,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구름을 만났어. 지금 너희들이 구름을 만났다. 뜨거운 열, 불을 던지러 왔대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날 만났단 말이지.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잔지 시험해봐. 되셨어요? 내가 너한테 필요하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해서 무엇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 시험하죠. 뭐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또 계속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한테 꼭 필요해. 이렇게. 자,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야, 좀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이것 좀 분간해봐. 이 시간이 너한테 필요한 시간인지 좀 알아봐. 지금 나와 이렇게 대화하는 이거 있죠? 진리를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요거에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설마 자신들이 외식하는 걸? 설마 자신들이 외식하는 걸 모르겠냐고요? 모를까요? 정말? 그럼 모르는데 왜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서 묻고 부자 청년이 그 율법 잘 지키던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뭐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겠냐고요? 얘네들이 모르겠어요? 자기들 안이 텅텅 비어있는 걸 모르겠냐고요? 그죠? 알 거라니까. 알아야 돼. 모르면 설명이 안 돼.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그냥 바로바로 들추어 내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너희들 이렇게 들추어낼 때 너희들 나 한번 시험해봐. 나 한번 시험해봐.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시험하세요. 이 예수가 나한테 필요한가? 우리 시험하신다니까요. 누구예요? 그 여자. 딸이 귀신 들렸나 죽었나? 귀신 들렸었었네? 헷갈리네. 귀신 들린 거죠? 아니, 딸이 죽었나? 죽었지. 어떤 여자가 딸 살려달라고 와요. 딸 살려달라고 왔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딸 살려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걔들을 예. 위해서. 그죠? 그래요. 걔들도 주인을 향해서. 예.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뭐라 그래요? 걔들도 주인을 향해서 예수님 시험하시잖아요. 너 진짜 내가 필요해? 시험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붙들잖아요. 그 시험 통과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자꾸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생각하시면 안 돼. 카이로스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 지금 예수 만났잖아요. 그럼 분간해라. 분간해. 내가 그 진리라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여기서 옳은 것, 지금 얘네들이 외식하고 있는 거 안다니까요. 본인들도 알아. 본인들도 예수님이 그거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옳은 것, 옳은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죄진 적이 있냐? 요거요. 내가 죄진 적이 있어? 내가 악하게 산 거 있어? 그럼 또 묻겠죠. 당신 뭐 안식일 범하고 뭐 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의의를 다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율법교사도 안다니까요. 안식일에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던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어겼다는 거.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사람도 안단 말입니다. 근데 필이면 그게 예수야. 듣보잡 예수야. 그게 싫은 거죠. 그게 판단하지 않느냐.
58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내가면 여기서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예수 고발 당하고 있죠? 맞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일단 보면 다 찾을게요. 사탄이 사탄.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는 자라는 거는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인데, 안티디코스 이 단어인데요, 대항하다, 원수, 적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없는 사자 지구를 주여 삼킬자를 천사니. 아멘. 거기 너희 원수 뭐라 그래요? 대적 나와요? 대적 뭐가? 마귀, 사탄이라고 되죠.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이게 바로 안티디코스, 대항, 고발하는 자예요. 사탄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대적자, 원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사탄도 알아요. 얘네가 외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하늘의 충성이 있었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를 붙잡고. 아멘. 거기 참수하는 자 나오죠? 이게 고발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안티디코스, 대항자, 원수, 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뭐래요? 외식하는 자들을 하나님한테 지가 외식하게 만들어 놓고, 되게 웃겨요 사탄이. 지가 외식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는 그들에게서 설 자리를 다 뺏어버려 놓고 무엇해요? 하나님한테 얘네 외식한대요. 얘네 빨리 벌 주세요. 이러고 하겠다니까요. 참네. 네. 이게 사탄의 실체입니다. 요게 사탄의 실체. 고발하는 자와 함께 어디 앞에 가요? 법관 앞에 가죠. 이 법관이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통치자, 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겠어요? 하나님. 이거 예수님이 요거를 어디 본문에서 취하고 계시는 거냐면 욥기 본문에서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 사탄이 뭘로 나와요? 참소하는 자로 나오죠. 고발하는 자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고발하잖아요. 이거 아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기상을 분별하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그런데 외식하고 있네? 얘네들을 좀 고발해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뺏어 보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경유하겠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해봐! 라고 하잖아요. 해봐. 그랬더니 진짜 뭐가 임해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욥기 1장. 욥기 1장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면은 누구 나오죠? 스바 사람 나오죠? 맞죠? 이 스바 사람. 이 스바가 어디게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가 남쪽입니다. 남쪽. 솔로몬한테 누가 찾아와요? 스바 여왕 찾아오죠. 거기 남쪽이에요. 남쪽. 오늘 본문에 남쪽 나오죠. 남쪽에서 뭐 일면? 더운 바람, 뜨거운 바람, 이 뜨거운 열.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임해요? 강도들 임하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놓고 16절 보세요. 또 뭐 내려요? 하나님의 불 내리죠? 하나님의 불, 뜨거운 열기. 됐었어요? 자, 17절.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죠? 맞잖아요.
갈대아가 북쪽에 북쪽, 바벨론 그쪽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동서남북 다 나와요 여기. 자 19절 보세요. 또 뭐 나와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 나오죠. 예. 다 잡아 죽인다니까요. 동서남북에서 그냥 다 잡아 죽여. 다. 자 본문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관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죠? 법관. 이 법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먼저 나시고 땅의 인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와 평강이 너희에게 기록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 법관 맞죠? 통치자, 예. 왕.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 반면에 이 법관,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또 사탄한테도 사용이 되어져요. 이렇게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이 세상 임금, 여기서 임금도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사탄입니다. 사탄. 12장 31절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도 다 아르콘, 이거 다 이 사탄 이야기 하는 겁니다. 14장 30절 또 가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게 뭐였었어요? 아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뭘 봐요? 사탄이 심판받는 걸 봐요. 사탄이 심판받는다라는 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본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아니 근데 왜 자꾸만 사탄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만 보면서 예수님 때가 다가와 왔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지금 다 뭐가 깨지는 겁니까? 사탄이 깨지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왜 마지막 때라 그래요? 사탄이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경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상한 종말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유해야 되는데 두려워. 신앙이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전쟁터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머리가 깨지고 그 세력들이 잠식되어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때가 임했구나 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다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성령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에서 시대도 분간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멀었어요 아직도. 교수님 안 오셔요. 안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따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서 다 목배임을 당해 죽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 그럼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요? 저 세상에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아직 목배임 당한 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목배임이 뭡니까?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참된 고백이 있는 사람, 그 고백과 더불어 행위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보는 거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니까요. 오늘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 이 본문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허튼 그냥 한글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저기서 뭐 일어나더라 막 이렇게. 그니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 때들아 가지마 저기 때들아 가지마 다 가짜들이야. 다 가짜들이야. 뭐 사단 노름하는 거야. 왜 거기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라고 하잖아요. 아니 죽어 있는 곳에 뭘 찾아갑니까 거기를. 죽어 있는 곳에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요? 예수에서 살과 피를 먹어야죠. 자, 본문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 하나님한테로 데려간대죠. 근데 어디서? 예. 법관에게 갈 때에 어디서? 길에서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호도스라고 하는데요. 이 길에서 뭐 하래요? 화해하라 그러죠. 화해하라 그러죠. 이거 그 이전 본문에서 봤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화평을 주러 온 자는 분쟁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화해하길 힘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집안에서 아빠가 아들하고 또 엄마하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막 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우리 집안에는 누구는 시어머니는 불교고 며느리는 뭐예요? 기독교야. 그래가지고 둘이 막 분쟁이 일어나.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불 던지러 오셨다라 그러는데 그럼 다 기독교 집안인 집안에서는 예수님 불 못 던지시겠네? 맞잖아요. 이론상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거기다도 불 던지러 오셨어요. 뭐 하려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똑같이 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똑같은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불 던지신다니까요. 뭘로? 예수 진짜 믿는 자와 그냥 날라리 신자로 이렇게 나누신다 이렇게 거기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착각해가지고 우리는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화평합니다. 근데 왜 맨날 지주 먹고 싸워? 왜 그러냐고요? 뭐 다른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우리 교회로 와라고 이런 거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이게 뭐 어떤 타종교와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있냐 없냐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로. 법관에게 갈 때에 여기 아까 본문에서는 분쟁인데 여기서 또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해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해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 이렇게 화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 화해해서 뭘 할 건데요? 잘 살라고? 아니 화해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잘 보세요 이제. 사탄이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세웁니다. 뭐 하려고? 율법 어겼어요. 다 이걸로. 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다 세우려고 할 때 외식하는 자로 드러나면 법관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판장이 그러다가 너를 옥조로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돼 있죠. 여기서 염려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염려하라라는 말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메포테라는 단어인데 염려하라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라는 얘기예요.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옥에 가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너 옥에 가면 안 돼? 자 보세요. 외식하는 자로 폭로되어져서 그 외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 반드시 옥에 간다고. 그들이 갈 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이겠죠. 지옥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화해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 무엇과 화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여기서 옥졸은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 죄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둘까? 옥이 어디예요? 사망. 지옥인 거예요. 지옥. 죄의 삭은 사망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옥졸이라는 건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너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질 거야. 그래서 너가 갈 곳은 어디? 죄의 삭은 사망,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마. 그러니까 반드시 화해해야 돼. 뭐가 화해할 거냐고요. 착각하면 여기서 52절, 53절 이 뭐 아버지와 아들 화해 뭐 이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갈 때에 어디서? 길에서 화해하래죠. 길에서 화해하래죠. 길은 뭐겠습니까? 호도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길에서 화해하기를 하고 돼 있잖아요. 요게 어디에서 또 성취가 되냐면 누가복음 저 뒷장 예수님 부활 사건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화해하잖아요. 여기 화해한다라는 게 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악한 감정 풀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화해하다라가 이게 자유롭게 하다예요. 여기서 화해하기를이라는 얘기는요, 자유롭게 하다, 자유로워지려면 이 둘 관계에서 뭔가 막혀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화해한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길에서, 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아니, 이 길에서는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 재판대 앞에 가는 그 길일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서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다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죽으면 죄 해결 못 하잖아요. 맞죠? 죽기 전에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만나 죄 해결 받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 받으려면 그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데려가고 있죠. 뭐 하려고? 죄 폭로시키려고. 근데 예수님이 아예 죄를 얘기했다니까요. 외식이라고? 나 없이 종교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배 불리려고 하는 거, 그게 죄야. 자기 중심성이 죄야. 자기 숭배하는 게 죄야. 나 없는 게 죄야. 그러니까 나하고 화해하면 돼. 나하고 화해하면 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어. 카이로스, 지금 너가 날 만나고 있잖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날 만나고 있잖아. 너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날 영접해라. 그러면 지옥 안 가. 죄 다 해결받아. 그러니까 13장부터 뭐 나와요? 죄 나온다니까요. 죄에 대하여서 누가 더 죄졌습니까? 지금 이거.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통하여서 그 죄에게 해결을 받으라고요. 여기서 죄는 또 뭘로 나옵니까? 1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물 드리려고 하는데 피를 섞었네. 그렇죠? 그럼 이게 엄청난 큰 죄예요.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죄 아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식은 딱 나오죠. 예수 없는 종교 행위, 예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앙 행위. 그게 죄라니까요. 죄. 그 죄를 예수 만나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고요. 이게 길에서 화해하고예요. 길에서 화해하고.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13절 14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는 건 진짜 쉬워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요건 넓은 문이라니까요. 그냥 종교 행위하는 거 쉬워요.
근데 좁은 문은 아이 진짜 근데 이게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정해야 돼. 내 삶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하고 율법 지키고, 율법 지키는 게 율법 진짜 쉽다니까요. 주일날 되면 주일날만큼 안식일법만큼 지키기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자면 돼. 맞잖아요. 그리고 어제 해놓은 음식 그냥 먹으면 돼. 찬밥, 왜 찬밥 주는 거야? 투정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주부들한테는 천국이야. 어제 그냥 밥 이빠이 해놓고 알아서 챙겨 먹어 이러면 돼. 왜 안식일에 이러지 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1.1km 이상 갈 수도 없어. 그 시댁도 못 가. 1.1km면 어떡해요? 500m잖아요. 500m 갔다 다시 돌아와야 돼. 그 못 가, 이거 못 가. 네. 살인하지 마. 얼마나 쉬워요. 도둑질하지 마. 얼마나 쉬워요. 간음하지 마. 얼마나 쉬워요. 거짓 증거하지 마. 얼마나 쉬워요. 아, 율법만큼 지키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제사? 아니 그냥 뭐 비실비실한 그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그냥 비둘기 잡아다가 그냥 드리면 돼요. 아, 그 뭐 비둘기 잡을 이 비둘기 잡는 것도 귀찮으면 먹던 밥 그냥 갈아가지고 드리면 돼. 얼마 쉬워요. 넓은 길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건 다 가짜야! 라고 해놓고 날 따르라. 길! 예수라는 길! 날 따르라. 나의 삶을 살아라.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누가 하냐고요 그걸?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도 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니 그게 여러분 그 쉽겠습니까? 그게 어렵지. 길에서 화해하기는 예수와 연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가 너의 죄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 영접해. 나 좀 영접해봐. 카이로스 예수 만났는데 죽어라고 예수 영접 안 해. 잡아 죽이려고 하지 예수를.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뭐 좀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뭐 우리 모습이죠 뭐. 안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길은요 하나님의 행위와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그 일하시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과 구원 사역을 이야기할 때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라 그러죠. 내가 행하는 게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야.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에서 화해하라. 그 길, 예수 안에서 그 화해하라. 죄를 제거해라. 그래서 자유해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는 두 번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두 번의 기회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 진리 가운데 있으셔야 해요. 이 예수의 길을 가셔야만 해요. 좁은 길에서 이렇게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렇게 있을 때요. 거기서 넓은 길로 가시지 마시고,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요. 좁은 길에 딱 들어서세요. 좁은 길로 들어서시는 그 순간 죽으실 거예요. 좁은 길이 더 이상 고난스럽지가 않아요. 좁은 길에서 천년만년 살면, 90살까지 살면 겁나게 힘들 텐데, 좁은 길 들어서는 그 순간 죽어. 그런다니까 좁은 길 들어서는 그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수월하게 가는 겁니다. 그냥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을 때 좁은 길 딱 바라보면서
아이 겁나 힘들겠는데 계속 발 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신앙생활 자체가, 인생 자체가. 아니 그냥 그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들어가자마자 죽어. 예수님한테 조복문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들어섰더니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부활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들어서 보세요. 바깥에서 동동동동동 저길 가야 되는데 가면 겁나 힘들 것 같고 아유 동동동동동. 뭐 동동입니까 우리가? 들어서 보세요. 죽는다니까요. 네?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시면 된다니까요. 들어가면 죽음이라니까요. 가르쳐드려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 내가 악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되고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영역 속에 둬요. 진짜 어려운 길은 넓은 길입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율법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도 구원 못 받아. 율법이 얼마나 힘든데요.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도 여기서 또 이상하게 은혜 받으시면 굉장히 곤란하시신데, 살인하지 마라가 제사 드리지 마라는 거죠. 동물 제사 드리지 마라는 거죠. 동물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도륙하다, 습관적으로 도륙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그거는 죄 때문에 동물 제사 드릴 때 하는 그 짐승 잡아 죽이는 그 도륙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살인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 그 계명을 뭘로 해석하세요? 남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지 말아야죠. 그럼 율법만큼 어려운 게 있어요. 맞죠? 그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넓은 길은. 근데 좁은 길 한번 보세요. 좁은 길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죽는 거라고 그랬죠. 죽는 게 그냥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그 나 있죠? 무능력한 나. 하나님은 그냥 눈 한번 깜빡하시면 그 찰나에 그냥 죄 짓는 나. 죄 짓는 나. 그 나. 그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과 동시에 자기를 안 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안 보려고 그래요. 원래 신앙이라는 건 계속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안 봐. 그러니까 홀로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거울 봐봐요. 내면이 보이나? 자기 외모만 보이지. 그 외모만 바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모여 있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나는 못 보는 걸 상대방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다 우리를 다 묶어놓은 곳입니다. 인정하라고 그거. 근데 죽어라고 나는 아니야. 난 안 그래. 난 안 그래. 뭘 안 그래요? 뒤집어 까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요. 거기서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딱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딱 구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냥 끝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급하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계속 내가 하려고 그냥 붙잡고 있으니 아둥바둥하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 돌침대에서 이 목베개 들고 그냥 언제까지 하냐, 나도 좀 일해보자 이러고 계신 거지. 됐어요? 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설마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겠습니까? 설마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미 지옥이야. 신미옥에 갇혔어. 이미. 예수와 화해하지 않죠? 그럼 이미 그 사람은 갇혀 있어요. 죄에 갇혀 있어요. 지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있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짐승제사 100번 드려보세요. 죽을 때까지 드려보세요. 마음 없는 예배, 예수 없이 드리는 예배, 아니면 내 배나 불리려고 하는 그 잘못된 동기의 그 예배 100번, 아니 뭐 죽을 때까지 드려보세요. 그 구원이 임하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옥일걸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예배 자체가 지옥이야. 근데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하나님은 구원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드리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아 진짜요. 오늘부터 예배 드리지 말아보세요. 과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겠는가?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배라는 동아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예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외식이에요. 이게 예배 안 해도 내가 너 구원해. 은혜 받지 마세요. 제발. 원래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이거 복음도 아닌데 이걸 복음이라고 자꾸 꼬셔. 그래서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예배 안 했는데 구원 받는데, 진짜 사탄에 속지 마세요. 사탄한테.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 율법 안 지키면, 제사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하나님 복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계속 그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지금 그 가위로 쑥딱 잘라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쑥딱.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예배하지 마세요. 근데 예배 안 하면 그거 못 받아요. 진짜요. 예배 안 하면 그거 못 받아요. 왜요? 예배 안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은 멀리,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요.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회개도 안 해요. 본인이 안 해.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에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너 이제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본인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 안 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죄인 아니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의의 관계가 체결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여기서 한 푼은 뭐겠습니까? 죄겠죠. 왜? 본문이 지금 58절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하고 화해해야 다 갚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구름만 오늘 좀 이렇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름. 자, 54절 가보세요.
본문이 이게 좀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아까는 그냥 쉽게 풀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성경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서쪽이라는 게 이 뭐냐면 뒷수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방위표에서 서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그 지중해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라는 건 뭘 서쪽은 뭘 만나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 쪽으로 진다라는 거, 서쪽으로 진다라는 거, 이 서쪽이 뭐냐면 이 해가 누굴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서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위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위표를 떠나서 서쪽이라는 곳이 뭐냐면 이게 해가 지는 쪽이라는 얘기예요. 해가 지는 쪽.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넷째 날, 우리 지금 계속 다드림 예배 하잖아요. 하나님 뭐 만드셨어요? 해, 달, 별 만드셨죠. 왜 해, 달, 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이 왔는데 몰라봐. 요한계시로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가지고 그 빛을 몰라고 심지어는 빛이 싫대. 왜? 자기들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 게다가 그 빛을 예수, 영적인 분이시니까 육으로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대응하는 해, 달, 별. 그러니까 뭐예요? 빛, 낮을 주관케 하는 해를 두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해가 떠서 해가 서쪽으로 져요. 서쪽이 해가 지는 곳이죠. 맞죠? 그러면 그 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해가. 그 해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동쪽에서 뜨겠죠, 이렇게. 동쪽에서 뜨면 뭐 하겠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죠. 맞죠? 해가 서쪽으로 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가 이렇게 다시 동쪽으로 딱 떠요. 동쪽으로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 떴다는 얘기잖아요.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럼 둘째 날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해가 서쪽으로 져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가지고 떠. 그래서 세상에다가 낮에다가 말씀을 전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뭐가 뜨면 구름이 이건 말이 어법상 안 맞아요.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법상 안 맞아요. 왜? 서쪽은 뭐가 지는 곳이니까 해가 지는 곳이에요. 해가 져요. 없어진다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떠요? 서쪽에서 구름이 딱 뜬다네. 구름이 딱 뜬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서쪽이라는 개념을 딱 지워버리고 서쪽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름이 딱 떠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상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름이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가시고 엘리야도 구름을 타고 가죠. 구름 속 어딘가 불 이렇게 해주고 불 연기 기둥 이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라는 얘기예요. 구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리고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거기서 구름이 딱 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내려요? 폭풍우가 내려요. 천수답에 필요한 폭풍우가 내려요. 은혜가 내린다니까요. 은혜가.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서쪽에서 구름 떴더니 비 온다, 폭풍 온다, 야 파종해라, 추수해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계절 바뀐다, 계절 준비해라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요. 형제들아, 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돌아가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대요?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교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운데로 지나요? 바다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죠. 이거 지금 홍해 사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홍해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세상 바다가 쭉 갈라져. 심판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떴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장 9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들이 그물에 올려들어가시니 그를 가르쳐 보이지 않게 하라. 네,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또 구름이 뭐냐면 이게 커튼이에요. 그건 뭐예요? 휘장이죠. 진짜 하늘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 휘장. 예수님이 그 휘장 너머로 가셨대요. 휘장 너머로, 구름 너머로 들어가 버리시고 그럼 어디 가셨다니? 셋째 하늘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승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가리고 있는 구름, 커튼, 휘장 그걸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또 휘장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 자체가 뭐예요 또? 첫째 하늘, 간막이 하늘, 둘째 하늘, 간막이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그럼 이게 휘장이죠. 휘장에다가 뭐 뿌려요? 피 뿌리죠. 그럼 이 휘장이 뭐란 얘기예요? 죄란 얘기죠. 왜? 죄가 피로 덮여야 되니까. 그죠? 근데 또 이 휘장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육체에 짊어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죠. 성소, 지성소 구분이 없어져 버렸네. 맞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 만나줘요? 아니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 얼굴 보러 오신다면서요. 평생의 소원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신다면서요. 분명히 이거 눈에 보이는 휘장은 찢어졌잖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가운데 직접 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세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휘장은 찢어서 없어졌죠. 근데 막상 들어왔는데 못 보죠. 근데 휘장이 또 쳐졌어. 뭘로? 구름으로. 예수님이 구름으로 올라가서 구름 너머로 가셔버렸잖아요. 그 구름이 뭐예요? 저 셋째 하늘과 우리의 이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너머로 가버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휘장, 죄는 없어졌는데 중요한 건 구름,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럼 이 구름이 하나님의 교제인데 그럼 우리는 이 구름이 하나님의 교제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이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휘장은 없는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도말됐어요. 그걸 안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보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구름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구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름 너머로 가셔야 돼요. 구름 너머로 가려면 그 구름의 실체가 뭔지를 알면 그게 구름 너머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 뭐 예수님이 뭐 구름 속에 뭐 어디로 가셨다 이렇게 뭐 안 보여.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신분의 회복, 영원한 승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건 승리자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맨날 휴거 얘기하죠. 그쵸? 이거 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공중에서 뭐 예수를 만난다, 뭐 구름 너머로 간다. 이거 휴거 얘기하는 거,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 말이 뭐냐면 그 구름의 실체를 알게 되어져요. 구름이 뭐라 그랬어요? 휘장, 가림막, 셋째 하늘과 우리의 이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거. 가로막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가지고 뭘요?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서, 공중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의 가운데 교집합 궁중, 아니 가운데 그 궁창 라키아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얇게 핀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 제사, 성막, 또 뭐 있죠? 절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의 의미를 알아먹으면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그럼 이들은요, 구름을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들려 올려져, 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 구름 속에서 구름을 넘어 그 예수를 만난다라는 거, 그와 함께 왕노로 탄다라는 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냥 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꿈 깨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 네.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못 해드려요. 뭘로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냥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다들 그냥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뭘 그렇게 하는지.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또 은혜를 또 받으시면 곤란하십니다. 네?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아까 그 본문 그거 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진리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아서 그 머리에는 금면류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아멘. 흰 구름이 있고, 성경에서 구름의 앞에 흰자가 붙으면 이건 승리입니다. 승리. 먹구름 아닙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천국 같더니 그냥 솜털 같은 그냥 그 구름을 꽉 차 있어. 뭐예요 그게? 네? 뭐냐고. 우리 손오공돼야 되나? 네? 거의 중력이 없어가지고 구름이 덩덩덩 떠날 수 있나? 아, 진짜 성경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뭘 얘기하고.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라는 거는 넘어갔다는 얘기죠. 휘장 넘어갔다는 얘기죠. 구름 넘어갔다는 얘기죠.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거기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도 교회 왔는 휘장이 없는 이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구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름 넘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맨날 그러잖아요. 뭐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다 라고 한다니까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이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 그 예수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구름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거구나 찔리고 또 이 자기 모습 보고 또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구름이 서쪽에서 뜨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폭풍우 내린다. 구름이 서쪽에서 뜨면 폭풍우가 내린다. 그 해가 진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알아봐.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서쪽에서 실제적으로 구름이 딱 뜨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는데, 비 온다! 준비해! 오늘 우산 쓰고 가야 돼. 오늘 장화 신고 가야 돼. 사람들이 다 그냥 육적인 세계에 다 정말 안위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외식이에요. 외식. 예배 많이 드리면 뭐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깨달은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만 의지하는 그 삶에 대한 참된 고백, 그거에 합당한 삶, 예수의 삶에 합당한 삶,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성경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대를 분간해야 되고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시대를 분간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가 나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그 기회 놓치지 말아라. 제발 그거 알아먹어라. 그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 거예요. 나한테 때로는 뭐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또한 뭐 좋은 일로 올 수도 있고, 뭐 맨날 지금 뭐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기회를 베푸시겠죠. 이게 시대를 분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배하면서 제발 그 예수 좀 만나라. 말씀의 진리를 좀 깨달아라. 나의 무능력함이 폭로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으로 악함으로 폭로되어질 때 그거 감추지 말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자로 나와라. 화해를 힘써 누구하고 화해하실 거예요? 예수님하고 화해하셔야지.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싹 다 도말돼야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구랑 싸웠었지, 그분이다 해가지고 또 찾아가가지고 또 아이고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고 해봤더니 안 돼. 그도 예수가 없고 나도 예수가 없어서 골만 깊어져. 안 되더라고. 아이고 참. 예수님과 화해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는 육신의 삶에 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전히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이끄는 대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